아멘. 우리 향연광의 박수 올립니다. 오늘은 연주가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감동적인 것 같아. 이 찬양을 다시 들으려면 유튜브 가서 첫년의 아침은 나옵니다. 거기 캐롤을 많이 거기 녹음해 놨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목숨 걸고 경배했다. 박사들이요, 목숨을 걸고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 필사적으로 거기 베들레헴까지 도착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그랬어요.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왕의 탄생입니다. 그것도 메시아로 불리우는 대왕, 소위 대왕이 태어나시는 그런 특별한 사건인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에 오실 왕이 세계적인 대왕이라는 거예요. 대왕을 아무나에게는 안 씁니다. 대왕 그럼 누구에게 씁니까?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이러잖아요. 또 외국의 유명한 왕 알렉산더 대왕 이러잖아요. 아주 정말 세계를 평정하고 인류사에 족적을 남긴 엄청난 업적을 남긴 왕을 이제 대왕이라고 그러죠. 그런 대왕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별을 띄우십니다. 그 별은 당시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대낮에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빛을 장렬했다고 합니다. 성경 연구가 주석가 바클레이에 따르면 기원전 5년 내지 2년쯤에 기이한 천문학적인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메소라는 달, 뭐 유대인의 뭐 니산월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소리월 첫날에 천랑성, 우리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별을 천랑성이라고 그럽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시리우스라는 별이에요. 그 시리우스라는 별이 태양과 함께 떠서 찬란하게 빛을 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별이 밝게 빛났으면 대낮 낮에도 그 별이 보일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 연구해 보면 이 시리우스라는 별은 태양의 그 질량과 거의 질량이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밝기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난다는 그런 별입니다. 크기는 약 지구만한 별인데 그렇게 밝게 빛나는 별이라고 합니다. 바로 9절에 보니까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마국간 위에 머물러 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때 마국간 위에 정확하게 별이 와서 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현상입니까? 아니 마치 드론을 띄우신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요새 드론의 시대 아니면 드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인도하기 위해서 별을 마치 드론처럼 띄워서 마국간 위에 머물러 서게 한 거예요. 참 엄청난 사건이죠.
또 이 별이 정확한 시간에 거기 멈췄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아구스토가 전부 다 호적하라고 그래가지고 호적하러 잠깐 베들레헴에 나온 그때입니다. 그래서 잠깐 베들레헴에 들린 거지요. 그들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들렸는데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머물다 출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해서 사후조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 13절에 보면 박사들이 떠난 뒤에 주의 사자가 꿈에 애굽으로 피하라고 급히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산후조리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베들레헴에 머문 시간은 단 며칠, 이틀이 될지 사흘이 될지 아주 짧은 시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짧은 며칠에 정확하게 맞춰서 별이 거기로 도착한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추지 못했으면 동방 박사는 경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설에 의하면, 고대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알타라네아라고 하는 제4의 동방 박사이셨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오다가 뭐 루비도 준비하고 값진 그런 예물을 준비해 왔는데 오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돕느라고 그만 그 시간을 놓쳐서 33년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골고다에서 거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서 뵙고 그냥 거기서 죽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33년을 헤맨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단 며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별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고향도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잠깐 호적하러 왔을 때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요즘같이 전화해가지고 다 시간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시간을 맞추냔 말이에요. 근데 별이 그 동방박사를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정확한 시간에 거기에 이르게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동방박사를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전 참 궁금해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는데 유대인도 아닌 동방에서 박사들을 불러서 경배하게 하겠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또 목자들은 또 왜 하필이면 목자가 예수님을 경배자로서 선택되었을까? 그건 다음에. 오늘은 동방박사를 왜 선택하게 됐을까? 그것이 여러분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동방박사. 자, 여기서 동방이라 하는 나라는 총괄적으로 칭하는 명칭인데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학자들에 의하면 바사라죠. 바사라는, 성경은 바사라는 파사, 즉 페르시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인 거죠. 자, 그럼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사. 바사 그럼 구약에 누가 생각나요? 메세바사, 메데파사. 그럼 누가 생각나요?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1번 이사야, 2번 예레미야, 3번 천병호, 4번 다니엘. 몇 번이에요? 자, 손가락 다 들어 시작. 네, 그렇죠. 4번. 이거 아니지. 4번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거기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이 바로 그 메대 바사 다 거기 그 역사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총리 대신 되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인 것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메대 바사에서 오랜 세월 동안 총리되었어요. 다니엘서 2장 4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모든 박사들의 어른으로 최우두머리로 삼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젊은 청년 때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인 될 때까지 무려 4대 5대 대왕이죠. 왕으로는 5명, 그리고 왕조는 4개 왕조를 거쳐서 왕조는 2개 왕조, 3개 왕조인가 거쳐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고려에서 조조선 정도 바뀐 것이 아니라 아예 고려에서 몽고로 바뀐 그 정도인 것입니다. 완전히 나라가 바뀌었어요. 민족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최고의 자리를 총리가 되고 제2인자가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의 거반을 다니엘은 박사들의 어른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었어요? 70년이었어요. 젊을 때 다니엘이 젊을 때 한 20대 뭐 그때는 갔겠죠. 10대 갔을런지도 모르죠. 그때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서 그렇게 제2인자로 총리로 대신으로 그렇게 박사들의 어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난 영향력을 거기서 아마 끼쳤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박사들의 어른인 다니엘입니다. 어른이에요. 모두가 다니엘에게 와서 말씀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다니엘이었어요. 그 다니엘이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신앙이 열정적입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던 다니엘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 나라 대왕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박사들의 어른으로서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동의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열정적이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다니엘이 그들에게 뭘 가르쳤겠냐고. 엄청난 영향을, 신앙적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봅니다. 다니엘서는 묵시가 가득한 성경으로 유명하죠. 묵시, 예언, 묵시 가득 찬 책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서에 기록된 자신이 본 메시아에 대한 묵시를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 선대의 그 박사들, 그 선조의 박사 위에 박사들이 다니엘에게 배운 그런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런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또한 가르쳐 줬겠냐고.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것을 가르칠 것은 너무도 자명하지 않겠어요? 동방박사는 바로 조상들에게 바로 그 다니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전해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수백 년에 걸쳐서 별을 연구하면서 또 그 수대가 막 이제 오래되니까 뭐 성경을 뭐 공부하고 이런 건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별을 연구하면서 그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세상을 구원할 그 구세주에 대한 그 별, 그 인물에 대한 늘 동경을 가지고 그를 대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온 세계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별을 연구하면서도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연구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조상들이 말한 그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네? 여러분 흥분되는 얼굴 해보세요. 이럴 때는 내가 지금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게 이런 이 표정이 나가야 되니까 지금 마스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흥분된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흥분된 것 같이 보여요? 눈이 이렇게 커졌는데 엄청나게 흥분된 것이겠죠.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우리 선조들이 그 별이 나타난 거 아니야 저거. 무려 2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2년 전부터 그들은 그 별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별이 2년 전에 나타난 거죠. 그들은 그 별을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어느 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메시아인 대왕에게 경배하러 그들이 나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서 돌아올 때 약 4개월이 걸쳐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까지 가려면 베들레헴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이니까 거기까지 오려면 거의 4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봐야죠. 더구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야 되니까 거의 밤에 이동했지 않았겠어요? 뭐 낮에도 보였다고 하지만은 아마 거의 밤에 이동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서 계속해서 밤에 그 별을 추적하면서 따라온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나흘도 아니고 4개월, 6개월을 일교차 거의 살인적인 광야에서 그들은 4개월, 6개월을 이동한 거예요. 그 어떤 그 광야, 그 유대 광야 속에 생활한 사람의 어떤 학자가 기록한 책에 보니까 그 유대 광야는요, 낮에는 기온이 40도를 웃돈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밤에 되면은 영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교차가 한 50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일교차가 40도가 넘으면요 감기 걸리는 거예요. 10도가 이상, 10도 이상 걸리면 감기 걸릴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감기 언제 많이 걸려요? 그럼 뭐라고 그래? 에? 아니 봄에서 이제 겨울에서 봄 갈 때 갑자기 내가 안 나서 그래. 단어가 뭐라고 그래 그걸? 환절기. 웃지마, 내 나이 대봐. 그 환절기에 감기가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광야는 이 기온 차가 그거보다 아주 살인적 일교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 광야를 44개월 이상을 추적하며 온 거예요.
거의 목숨을 내건 서바이벌 게임, 생존 게임과 같은 그런 여행을 한 것이죠. 그들이 왜 그런 위험을 무릅썼을까요? 왜? 2절 보세요. 2절. 2절을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다 같이 경배하러 온 거예요. 단순히 단순히가 아니지. 오로지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온 것입니다. 돈 벌러 온 것도 아니에요. 뭐 무슨 보석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뭐를 추적하는, 보물을 추적하는 그런 추적자도 아닙니다. 학자로서 지적인 호기심을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뭔가 연구 발표를 할 수 연구거리를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자료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조상적부터 대망하던 메시아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의 생명을 걸고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경배하러 온 겁니다. 그들은 밤에 철야하며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성가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주의 밑에 보면 박사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박사 옆에 1번 써놓고 옆에 밑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점성가들이가 나오죠. 점성가예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점성가였습니다. 당시에 성경만 보던 박사가 유대 땅에 차고 넘쳤지만은 별만 보고 온 사람들만 못했던 거예요. 성경 보고 찾는 게 더 빨라요? 별 보고 찾는 게 더 빨라요? 어느 게 더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봤으면 메시아가 올 것을 너무도 그들은 알았을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을 뭐 어떻게 봤나? 별을 본 사람보다도 못해. 수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다고. 근데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 바사들만 왔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세상의 백화점과 나이트클럽은 성탄트리로 도배해놨습니다. 거리나 라디오나 TV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코로나로 숨죽이고 있어요. 바짝 얼어 있어요. 예수님께 경배드려야 할 교회가 코로나 뒤에 숨어 있어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하려고 교회에 옵니까? 교회 왜 와요? 저 보기 위해서 왔나요? 장로님 보기 위해서? 예배하러 온 겁니다. 해봅시다. 예배드리러 왔다. 옆에 분은 저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냐고?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경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럼 경배가 뭡니까? 경배가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 끝나면 손흥민하고
미팅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제 저녁에 비행기 타고 와서 저 기다려요. 네? 손흥민이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인 옷 벗어가지고 사인 받을 거예요. BTS 얘네들이 우리 교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인 받겠다고 손 한번 잡아보자고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들어왔다, 어떡할까? 이거는 좀 글쎄 좀 사람마다 태도가 다를 것 같네. 어떤 사람은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 대통령 그럴 수도 있고, 뭐 반응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가 만약에 우리 교회 왔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손뼉 치면서 맞이할 거예요. 일어서서 기립해서 손뼉 치면서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으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아마 다 엎드려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유명 인사를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려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어미하심 앞에 그저 엎드려 경배하는 거지. 엎드려 경배하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상곡교회를 방문한다고 어제 저녁 KBS 9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예수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9시 뉴스 앵커가 누군가 하도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무개 앵커가 인터뷰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2000년 만에 오시게 됐습니까? 마이클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내가 상곡교회를 참 사랑해서 또 이 세상 모든 성도를 사랑해서 내가 내일은 상곡교회에 11시 예배 가려고 하노라. 텔레비 9시 뉴스에서 나갔어요. 그럼 이 동네가 어떻게 될까요? 에? 뭐 그럼 난리죠. 아마 막 그 소리 그게 방송에 나가면 세계 각국에서 막 급히 비행기 타고 막 자가용 비행기 타고 막 김포공항 가고 막 저기 막 국제공항에 막 날라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 동네는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예? 인산인해 인파가 막 가득 찰 거예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2m 해야겠죠. 2m 하면서 여기 몇 명 못 들어오지. 그때 표 받고 한 1억씩 받고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올 거예요. 거의 충격이죠. 경악할 만한 일이죠. 가슴이 떨리는, 손이 떨리고 온몸이 전율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이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예? 제대로 답을 못해? 확실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벌어지고 있건만 우리의 가슴은 왜 이렇게 메마를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며 가셨는데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다고 약속하고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만한 그런 일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입으면서도 때로는 너무도 무덤덤하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가. 아침에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경배드리지 못했구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가슴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그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 경배하는 예배자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상국 지체들이 진정 경배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동방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정말 죽을 각오하고 그 엄청난 살인적인 일교차의 그 광야, 무려 4개월, 6개월, 8개월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 극한 상황을 뚫고 경배하러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별을 따라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배는 경배하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경배자로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가 되어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상국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느 처소에 있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경배하는 자가 되어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